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라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오늘 원래는 26장을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26장을 건너뛰고 27장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설교하면서 다 밝혀질 거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난주 우리 수련회 때문에 수련회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본 지가 벌써 2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배 한번 빠져먹은 사람들은 3주가 됐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진짜 썰렁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련회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다 같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더 알찬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역자들이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더 많이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졌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문맥은 사울이 다윗을 쫓고 그 와중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윗 자신을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망을 다니는 형국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고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정중앙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두고 양쪽으로 동일한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야기가 두 번씩 반복되어지고 있는 구조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21장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27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정중앙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25장을 정중앙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장 10절에서 15절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죠. 이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에는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는 내용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사울이 자기의 발을 가리운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동굴 안으로 큰 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그 안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다윗을 만나는 이 사건. 다윗은 큰 일을 보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25장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운데 두시고 왼쪽에 금방 두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 이후에 오른쪽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26장에서 다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허락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그토록 다윗을 향하여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부추기지만, 다윗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에서 얻었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 아비새의 부추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다시 그에게 허락되어진 사울의 목을 딸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앞에 한 번 등장했고 지금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21장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도망갔던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27장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도망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조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의 경험을 다윗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를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화답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태도는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에서 신앙적인 진보가 있음을 그의 삶으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회에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옷자락을 살짝 베은 그 행동에 마음이 찔려서 후회하고 부하들을 금하여 사울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를 찾아왔을 때는 사울의 몸에 아예 손을 대지도 않아요. 그리고 26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을 지켜야 했던 아브넬을 향해 사울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그의 원수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군대 장관격인 아브넬을 향하여 다윗이 어떤 말을 쏟아놓고 있는가 하면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니로다. 이런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의연하게 첫 번째 죽일 수 있었던 기회보다 더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25장에서 경험한 나발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 넣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면 그 길로 절대로 갈 수 없고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이 다윗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27장에 보시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만난단 말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반복되어졌을 때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 똑같은 행동을 하나 더 반복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것도 21장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교훈을 입었다라면 다시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갈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냈던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의 선택은 자기 생각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다시 한번 도망을 가는 이 판단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내용을 살피지 않더라도 다윗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끝없는 이 시도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는 고질병이요 불치병에 가까운 것이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보시면 표현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그를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구해줬냐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해 주셨던 이 은혜의 경험들이 다윗의 마음에 싹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는 이 고백은 23장 14절의 표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3장 14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도망 다니다가 또 도망 다니다가 또 도망 다니다가 다윗의 영혼이 지쳐버렸는지 그 많은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 주신 모든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유다 땅의 영토가 좁아서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자마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너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방 땅에서 당장 하나님의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돌아왔던 곳이 헤레 숯불가잖아요. 이방 땅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교훈을 입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기스 왕에게 한번 도망갔다가 그곳은 행정적으로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어서 적지 않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 나오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철저하게 그렇게 확인했던 다윗이 다시금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 이 상황을 10년 만에 다시 반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과거의 그 분명하고 생생한 경험보다 오늘 만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크게 다윗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오묘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했던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오묘한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자에게 과거의 어떤 경험은 그에게 선명한 영적 교훈을 안겨서 더 나은 신앙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지만, 또 어떤 경험은 그에게 어떤 배움도 안기지 못하고 아무런 영적인 진보, 아니요 오히려 더 이전보다 엉망진창의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다고 다른 것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때려잡잖아요. 근데 19장에 와서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영적 침체의 자리로 바로 곤두박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저하고 사이가 비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분, 교인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어떤 교인들이 떠나가는 경우, 싸우지도 않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떠나가는 사람, 모두가 다 마음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목회자들의 마음에 내상을 많이 안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떠나도 마음이 안 아파요. 아름답게 잘 보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에 제가 어느새 이 숱한 경험을 통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신앙이 더 무르익고 성숙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의 경험이 저를 복되게 한 케이스고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찔할 정도예요. 목회하다가 이 자칫 잘못하면 성질 다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전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거나 신앙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 특별히 예배 시간만 되면 핸드폰 쳐보고 있는 사람들, 설교만 시작되면 자빠져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보면 이 답답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집에 가서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단 말이죠. 요즘은 더 화가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교회 규모가 작아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더 올라와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목사는 어떤 계획이나 포부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 꿈과 비전을 가지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미워지고 미움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들을 표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다 깨달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영락없이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더 거칠고 우리 우전사님이 좀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만 전혀 안 그래요. 목양실에 들어오면 우전사님이 훨씬 더 성질을 많이 내거든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그 전사님이 저를 만난 지 이제 3년 돼서 뭐 이렇게 주님을 닮는 모습보다는 입에 욕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로운데 성질이 납니다. 이거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원래 이 두 개의 감정은 공존하기가 쉽지 않는 감정이잖아요. 외로우면 힘이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로운데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과거의 어떤 경험이 반드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절절하게 느끼고,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신 그것이 믿음의 진보의 자리로 저를 몰아가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어떤 부분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꼴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혹시 여러분들 삶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신을 좋게 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거나 멋진 신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한숨이 터져나오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신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해온 주제, 제가 어찌 왕과 동일한 동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적당한 성읍 하나 내어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복지부동 겸손하게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 땅은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글락 땅이 아기스 소관 아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든지 정복하고 난 다음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든지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간 다윗에게 이 땅이 주어지고, 여러분 6절 말씀에 실질적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변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 전개되어져야 될 스토리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 들어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더라 하는 내용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토의 확보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한 그 땅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통하여 이 시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내용도 또 그래요. 여러분 2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좀 기니까 우리 10절까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노니 그들은 옛적부터 불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 소속의 장수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부수고 있어요. 특별히 8절에 보시면 누구를 침공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여 사울은 왕권이 박탈되어지는 그 선언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5장의 이 표현이 바로 아말렉을 제대로 하나님 명령 그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쏟아놓고 있는 고백이죠. 그 아말렉을 다윗이 블레셋 소속으로 까부수고 있어요. 그것도 안전하게 블레셋의 장수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1타 2피해. 아기스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고 물으니까 다윗이 유다의 대적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지만 아기스 왕에게 유다를 두들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아기스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자기의 몸을 안전하게 지킴과 동시에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블레셋의 장수로서 안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이런 오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자신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대판 벌어지게 되는데 블레셋과 유다와의 결전 앞에 다윗이 서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이제까지 아기스를 제대로 속인 다윗은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고 아기스는 당연히 이 전쟁에서 다윗이 유다를 깨부수는 일에 맹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장 좀 넘기셔서 28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위험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유다를 이끌고 전쟁에 나오는 당사자가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전쟁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최전방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일이죠. 블레셋 땅으로 자기 몸과 부하들의 몸만 피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피상적인 판단이 이런 현실 앞으로 다윗의 삶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다윗의 어리석음의 그 결과를 다윗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아기스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역할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29장 4절 5절 여기는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과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기스는 유다와의 전쟁에서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깨부수고 이스라엘 전체를 무찌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다윗을 어떻게 믿고 전쟁에 데려갑니까? 전쟁에 나가서 획가닥 위치를 바꾸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절대로 이 전쟁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 말을 아기스의 부하들이 토해놓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지를 못해. 여러분,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사울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왕권을 최종적으로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기시는 결정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일에 이때까지 다윗이 취해왔던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그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두 번이나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자기 손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게 되면 자기가 이때까지 쏟아놓았던 고백들, 믿음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묘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일에 다윗을 빼내셔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빼앗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것이, 이스라엘 자기 왕이 될 사람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 삶을 적의 부하들을 통하여 확보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과 그의 선택을 붙잡아서 그 선택이 분명히 어리석고 불신앙의 길이었지만 그의 선택을 붙잡아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블레셋의 아기스의 품에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유다 왕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방식인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열어보십시다. 여호수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이미 들어왔고 8장까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계속해서 전진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중에 눈치가 가장 빠른 족속들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전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장면이 이 9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죠. 가나안 족속 그 어떤 누구와도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 2번, 3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버려요.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버려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특별히 14절만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우리 14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현은 이 화친의 조약을 맺을지 안 맺을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 전체가 자기에게 항복하겠다라고 나오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도 확보되어지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어지니까 물질욕, 명예욕, 사람들은 또 숱하게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편입되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덥석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여러분,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펼쳐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2번, 3번이나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것을 실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펼쳐지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완전 편입되어져서 베냐민 지파에게 소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브온 땅은 레위 지파들의 성읍으로 지정되어서 이 백성들은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평화롭게 잘 살아요. 특별히 여러분, 실로가 함락되어지자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진 땅이 어딘가 하면 기브온 산당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더 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성을 쌓는 일에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결과가 심판과 저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초라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심장에 깊숙이 새겨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의 흔적이 역사 가운데 남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 이 말씀을 끌어당겨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큰일 나니까 오해 없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의 조바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주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치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편만하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느 순간 기독교 신앙이 너무 개인의 능력과 믿음, 그 사람이 소속된 교회의 명운에 달려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이 멈춥니까?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중단되어집니까? 제가 단언컨대 한국 교회가 폭삭 망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행신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 계십니다. 김 안 계요, 박 안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어떤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시기에 바로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가지는 태생적인 연약함과 한계가 무엇입니까? 비장하다는 것이에요. 비장미는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뭔가가 결정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와 느낌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늙어버려서 전혀 비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신실하게 이 목회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유진 피터슨에게 해준 말이 참 의외의 말인데 의미심장합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나.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깊은 경지의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의 준비와 실력, 심지어 너의 도덕성과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금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큰 존재가 아니고 작은 존재입니다. 안개시의 안개, 먼지입니다. 먼지. 이사야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한번 부는 호흡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런 책 제목이 생각이 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수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자금, 아니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젊은 목사님들 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세습한 목사님이 나와서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뭐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진짜 웃긴 목사님이 있어요. 본인이 세습했는데 김사만을 비판을 합니다. 너나 잘해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이제 가라앉는다, 뭐 우리 손봉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국교회가 망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니까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죠. 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 동기들 모였습니다.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끝물인 것 같다, 더 이상 회복이 없는 것 같다, 호들갑을 떨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 우리마저 무너지면 이제 한국교회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어로는 Glory to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로 오묘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서 이렇게 고향교회를 가니까 저는 정말로 제 고향교회가 저의 전부였죠. 군대 제대하고 가니까. 그리고 제가 전도해왔던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갔는데, 내 친구가 저보다 한 달을 먼저 제대를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이 교회 전도사로 수고해 달라고 제안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뭡니까, 한 달 뒤에 제대할 저는 이 친구를 전도해 왔고 이 친구보다 몇 배나 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무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도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당연히 나도 제대하고 가면 우리 고향교회 전도사로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고향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가 3일 동안 작정하고 갔지만은 배가 너무 고파서 하루만 금식기도하고 고향교회로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는 전도사를 하라는 제안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지금은 불러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양실로 나를 불러야 되는데 안 돼. 제 예상이 맞았어요.
부르시더만 우리가 지금은 전사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관성이 너는 이제 제대하고 왔기 때문에 평신도로 여기 있기는 좀 그렇고 교회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때 그 좌절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하고 목사님은 다시는 보기 싫더라고. 다시는 젊은 아이의 고열을 쪽쪽쪽쪽쪽쪽쪽쪽 빨아가지고 자기 목회의 영광을 누리는 저 사악한 새끼 내 다시는 안 보겠다 하니까 제가 전도해 왔던 내 친구 걔는 저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관성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너라도 잘하라. 근데 그 놀이터에서 밤에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서러워서 막 눈물이 다 나더라.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를 떠나서 울산에 다른 교회로 갔어요. 뭐 우리 고향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너무 초라한 그 교회 전도사로 해봐야 전혀 뭐 영향력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그런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거기에서 지호 엄마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하고 택도 아닌 짓거리를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행신 침례교회에 대한 자랑, 영광, 여기에 소속된 가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일단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또 누구 생각나가 아까 어떻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행신침례교회의 가족이 되신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법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단 났네 이거.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나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적어도 교회 안에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그 모든 문화들 종식시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이긴 해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의 자리에 선 여러분들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 멋진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기복신앙의 메시지를 듣고 율법주의 체계에서 시달리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과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오늘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도덕성을 고치시키고 제법 괜찮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범죄하고 무너지고 어그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은혜를 담으시면 한심하고 택도 없고 엉망진창인 삶의 결정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설책을 대담집을 내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박영선 목사님하고 했는데 박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혹시 이 사람 알아?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군가니까 혹시 장경동 아나? 이러더라고요. 예, 뭐 윤석전 아나? 이렇게 두 사람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니까 막 목사님이 웃어요. 왜냐면 딱 눈빛을 보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깔려고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입니다 하니까 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앞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는 앞으로 장경동이나 윤석전 목사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런 방식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법 괜찮은 교회 문화를 만들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행하는 어떤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한심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무슨 저런 설교가 다 있고 저런 목회가 다 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시면요, 거기에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마지막 지점에 와 있어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으면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는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바로 그 마지막 지점에, 다윗 너의 수고와 애씀으로 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의 어그러지고 너의 실수와 너의 죄가 담겨져 있는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다윗의 심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 그 인생의 길, 서러움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길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히 가슴에 좀 새기십시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지점에 오니까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되구나, 대충 해도 되구나, 할렐루야. 강단에서 욕을 해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거룩한 코스프레를 하자면 못하겠습니까? 예, 이러네요 우리 전사님.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온순하고 서울말을 구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현실적인 조건, 이런저런 부족하고 거친 내 모습, 목사로서의 함량 미달의 어떤 꼴 속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어지거나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더 부흥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오늘 또 네 분이 새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인생 붙잡으셔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 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별 볼 일 없는 그 삶 진지하게 살아내십시다. 멋지게 걸어가십시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한없는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자금을 자각함과 동시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자금과, 아니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이제
서러워 눈물을 흘리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오늘 또 일하시고 내일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 펼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이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믿음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